2023년 5월 28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가서 첫날 집회를 마치고 사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의 질문에 딱 3마디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집회 어땠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에베네셀.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또 사모님이 묻습니다. 여보, 지금 컨디션 어때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컨디션 최상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사모님이 묻습니다. 여보, 내일 집회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을 겁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 같아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내 앞길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3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him.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왜 복음을 거절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연구한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 11절에서 바울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부잣집 아이가 있어요. 매일매일 쌀밥에 좋은 반찬만 먹여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맛이 없다고, 먹기 싫다고 늘 투정만 해요. 자, 그런 애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그래도 먹여야죠. 잘 달래서 먹여줘야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요, 할 수 없지요. 굶겨야죠. 근데 옆집에는요, 가난한 집 아이가 굶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안 먹는 그 밥 그 아이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맛있게 먹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시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엄마가 이웃집 아이한테 밥을 갖다 주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먹어요. 엄마도 기뻐해요. 근데 나도 굶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진 거죠. 그래서 나도 먹을래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젖부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꺾여진 가지가 뭐냐 하면 원래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함으로 꺾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덧붙여졌대요. 이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이방인들. 중요한 것,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는 순간부터 그 가지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공급받고 살아가는 참감람나무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젖붙이는 과정을 찾아보니까요, 젖붙일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젖붙일 가지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냅니다.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는 원 가지와 젖붙일 가지를 연결시키죠. 그 후에 뭘 할까요? 두 가지를 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면 나중에는 둘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있지요. 십자가는 수학 기호로 본다면 더하기를 닮았습니다. 예, 합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젖붙일 때 두 가지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지는 꺾여지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꺾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덧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아까 17절에서 꺾여진 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버려진 그 가지를 그냥 계속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꺾여진 가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지금 꺾여서 버려진 그들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덧붙여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5절에 가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또 다른 비밀 하나를 깨닫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우둔하여 복음을 거절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의 공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공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우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어볼게요. 땅끝이 어디일까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마지막 끝나는 지점은 바로 처음 시작한 곳이 되는 거지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동족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을 알아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33절부터는 이제 고민을 끝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은 바울의 답답함으로 시작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죠. 그 원인이 뭡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구원받지 못한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구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고 때가 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다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복권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평생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늘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